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그에 따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개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자기 필요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대부분이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필요가 많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시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뭐든 공부에도 욕심이 있어야 되고 일에도 욕심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동력을 주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자칫 욕심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죄가 될 수 있고 죄는 내가 부지 중에 사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무기는 기도밖에 없죠. 또한 현실적인 문제,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한나와 사가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히스기야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거나 또 우리 교구에서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대개는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몸이 아프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투병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몸에 약한 부분 때문에 한 3년을 밤마다 때로 낙심하기도 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언제 치유해 주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도하는 거, 사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등급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죄가 우리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도오는 속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은 지역장님과 교구장님,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영적인 발전이, 영적인 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칫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단계는 제일 깊습니다. 제일 깊은 기도의 경지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여러 역할들, 그 여러 역할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냥 생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한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홍교회는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순서 단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일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기도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주중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속회 신방을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 사역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남을 돕고 영적으로 돕는 그런 귀한 경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봉사,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섬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말, 힘을 합쳐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누구는 다른 모양으로 누구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할 때 그 동역함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은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러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믿음과 평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망이 생길 때 분별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꾸민 교회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응답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 역사적으로도 아주 귀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고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성전을 지어본 경험들,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어본 경험들, 아마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되고 사람이 보기에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특별히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모든 성막의 기구들,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그런 성막의 기구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깁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으로 그런 기구들을 다 옮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중심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성전의 기능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처럼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법궤를 옮긴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 8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솔로몬의 연설인데, 사실 연설이라기보다도 법궤를 안치하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를 새롭게 모시게 될 때 너의 신앙 고백이, 너라고 하면 너무 교만한 것 같고 너무 제가 좀 힘을 주는 것 같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막상 신앙 고백을 쓸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일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자기가 믿는 바,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번제단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거의 8장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에는 솔로몬이 7가지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 개인의 죄에 대해서 간구를 합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맹세할 때,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악한 자를 정죄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개인의 죄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내가 미처 왕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판단하시고, 죄 지은 자 하나님 정죄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심판으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패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역사적인 그런 재앙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세 번째의 간구는 여러분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한, 두 번째도 그렇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런데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런 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그 마음에 이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일하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지평이 굉장히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은 안중에 없었는데 솔로몬이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펴신 손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솔로몬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군들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서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나아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솔로몬 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 깨닫고 그 땅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손을 들어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기도함으로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펼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이 나라를 기도로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구체적인 기도로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으로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돕고 기도로 섬기고 말씀 앞에 겸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이 앞서 나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생각은 멈추시고 기도로 돕고 있는가, 기도로 섬기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겸손한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7가지를 간구한 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상 8장 52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은 대로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기도의 초반부에도 7가지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하죠.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7가지의 간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다윗이 행한 대로,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중요해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만일에 적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면, 만일에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면 거기에는 내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은,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공했을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비가 오지 않거나 그리고 깐부기나 메뚜기가 창궐해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자신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만일 다윗의 행한 대로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한다면 내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꼭 응답 주세요. 신앙생활은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뭔가 기대할 수 없고 뭔가 소망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거기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로 우리 도원교회는 3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함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찬 순간이 또 찾아올까? 줌으로 예배드리는데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소식을 몰랐던 성도들의 얼굴이 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주 한 주가 벅찬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보면 울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메말라 있었고 영적으로는 너무 갈급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광림 수도원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이상가족을 다시 만난 듯이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었잖아요. 너무나도 즐거웠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했잖아요. 그런 벅찬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더원교회이죠.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위로받고 치유받는 교회,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또한 소원했을 것입니다. 다들 감사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점점 더 크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꿈꾸면서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실 도무지 교회에 대한 그 시기에는 도무지 교회에 대한 그림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도 못하고 어떤 응답도 없고 여러분 기도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비전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응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도 많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삶을 내가 원하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게 그런 삶이 사라집니까? 끝도 없이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인내하기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매번 반응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답답함을 안고 막연함을 안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부딪히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정신없이 감당하면서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지나왔는데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 문제 속에서만 급급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주장만 하거나 형식적이거나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감당했던 게 아니라 쉴 틈 없이 파고드는 문제를 기도로 덮고 기도로 섬기는 그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안개 속에 있고 그리고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돕고 기도로 섬기고자 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변화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갖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정작 변해야 될 사람은 너 자신이고 정작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도울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 아니면 문제없는 삶을 원하죠. 그리고 대개 성도들은 완전한 교회를 꿈꿉니다. 완전한 목회자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없고 그런 목회자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들어가 보세요. 목회자는 저 같은 사람은 많은 목회자를 만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 이걸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어보면 완전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에게 문제를 내십니다. 문제를 내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변화받아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과 일꾼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신실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과 비전과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 주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제자들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매 순간 생겨나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눈이 고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변화된 시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자기가 자기 응답을 갖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병든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만지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면서, 기도로 돕게 하시면서,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응답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만 있지 않고 기도로 돕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기도도 분명해지고 사역의 방향도, 삶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뜻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기도로 서로 도우려고 할 때, 기도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선한 열매가 맺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당연히 응답 또한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가장 벅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잘 되었을 때에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성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응답을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그 응답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틀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우매한 자의 그런 지혜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게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